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전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같이 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권사님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따님이 어렵게 그 아기를 가졌는데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조산을 했답니다. 24주 만에. 그래서 아이 둘이 550g, 650g 정도로 조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지 못하시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믿음의 가족들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고 그 두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같이 한번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김준영 자매가 케이스에서 이제 학위를 다 마치고 그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네요. 교통사고가 아마 꽤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 사고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떨어져 있어도 우리와 가족이었던 분들의 근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김준영 자매 교통사고 이후에 수습의 과정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앞으로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난 두 쌍둥이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뜻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특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주시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기도를 선히 여기시고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 먼 한국에서 어려움 속에서 조산된 두 아이의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두 자녀의 영혼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산모와 가족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염려하고 소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그 가정의 아픔들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불안해하는 우리 김준영 자매를 주님께서 권면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고 수습의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사랑하는 딸이 이곳에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미국에서는 멀리 장거리를 여행하면은 이제 주로 비행기를 이용을 하겠죠. 좀 더 가까운 거리면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여행을 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여전히 고속버스 또 기차 이런 거죠. 뭐 추석이다 설이다 그러면은 기차역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지방까지 여행을 해보면 그 중간중간 휴게소에 한 번씩 들리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금광 휴게소 이런 데 한번 쉬었다가 갑니다. 뭐 광주까지 간다 그러면은 또 뭐 전주 근처 어디서 또 한번 쉬고 가지요. 승객들이 내려서 용무도 보고 또 운전하시는 분도 잠깐 쉬었다가 피곤한 몸을 또 회복하고 그렇게 가는 곳이 휴게소인데 그 고속버스 휴게소에 이렇게 보면 가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죠. 분명히 서울에서 출발해서 내려갈 때는 내 자리가 옆이 빈자리였는데 누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내 옆에 앉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고 있으면은 이 버스가 아니네? 그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예, 한국의 고속버스가 회사마다 모양이 같거든요. 색깔이 같거든요. 뭐 금호타이어, 뭐 한진해운 뭐 이런 고속버스 보면 색깔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휴게소에서 내렸다가 엉뚱한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당황할 필요가 없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내리면 됩니다. 내려서 자기가 원래 타고 왔던 버스를 찾아서 타고 가면 되겠죠. 잘못 탔다 싶을 때는 그냥 내리면 됩니다. 이 버스가 내가 타고 온 버스보다 좀 좋은 버스네. 그래서 계속 앉아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되지요. 아니다 싶으면 멈추어 서면 됩니다. 우리가 프리웨이를 운전하다가도 보면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뭐 어지간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대도시 주변을 가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빌딩들이 막 높이 솟아 있어서 시그널을 잘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빠져나가게 될 엑짓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럼 낯선 곳이니까 당황되기도 하지요. 내비게이션도 막 이렇게 먹통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일단 나가면 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사이에 내비게이션이 또 리라우팅을 해서 목적지를 잘 안내를 해주지요. 요즘 기기가 좋아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온 것 같은데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을 믿고 계속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더 낭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심지어는 목적지를 아예 못 가는 경우도 생기지요. 길을 가다가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일부러 실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부러 뭔가를 잘못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좋은 뜻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중단하면 되죠.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의외로 잘 못해요. 의외로. 그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슨 자부심 때문인지 혹은 고집 때문인지는 몰라도 틀려도 그걸 고치고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가요, 그냥. 갈 때까지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뭐 끝까지 가서 득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스스로 누군가가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얘기해 줄 때는 중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걸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가져와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지요. 결심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일단 멈추어 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일단 한번 멈추어 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의 과정과 경험을 일단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설명으로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멈추어 서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걸 세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아왔던 회개나 세례하고는 조금 다른 설명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당에서 베푸는 세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은 이제 앞에 나와서 목사님 물을 뿌린다든가 뭐 침례교 같으면은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든가 그런 예식, 세레모니를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세례는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세례식인 거죠. 세례식과 내용으로서의 세례가 같이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용으로서의 세례와 세례식으로 똑같이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했다고 저 사람이 정말 세례를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내용으로서의 세례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고 고백인 거죠. 세례, 새 출발인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이전의 삶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 이전까지 걸어왔던 인생에 대하여 한번 돌아보고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하지요.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합니까?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새 출발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그냥 변형? 뭐 그 정도이겠죠.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방향을 일단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회개다 그 말이죠. 회개. 목사님, 회개는 우리가 부흥회나 이렇게 기도회 때 막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가 회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내 허물과 잘못, 실수를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함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멈추어 서는 거라고요. 멈추어 서는 것. 멈추어 서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부흥회나 이런데 이제 오신 분들을 보면은 막 이제 부흥회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막 가책이 되고 그동안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통에 자복하는 말 그대로 회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옆집 담에 있는 오이를 하나 탁 떼가지고 또 간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가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옆집 호박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방향이 잘못되었으므로 이제는 멈추어 서겠습니다라는 결심이죠. 회개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38절을 보면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말이 회개하십시오 였습니다. 회개.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사기를 치고 뭐 물건을 훔치고 말이죠. 누구를 죽이고 이런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은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경건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경건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니 뭘 회개를 하죠? 뭘 잘못했길래요?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 중에 그런 반감을 갖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목사님 저렇게 막 회개하라 그러시나? 내가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도 별로 없고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뭐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어떤 분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교회만 오면 막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그게 마음에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뭘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방향이 틀렸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식이 맞는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전의 방식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라는 거죠. 그래야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나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단지 뭘 몰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리고 뭐 갈릴리를 다니다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데 뭐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뭔가 큰 뭐 변화를 만들어 줄 것 같았는데 그냥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죠. 우리는 그분이 실패한 사람을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가 다시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는 내 삶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는 고백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가끔은 좀 민망하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선뜻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겠죠. 그런데 또 생각하면 딱히 이것이 뭐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뭐 성령의 선물, 성령의 임재 이런 표현을 보시면 자꾸 우리가 무슨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물 그러니까 당장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친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좋은 물건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성령님 자체예요. 성령님 자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신다면, 그분이 선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겠죠.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리스트업하기 하시겠어요? 뭐 기쁨, 평강, 뭐 만족, 행복.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1번부터 무슨 숫자로 나열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시겠어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함께 힘들어해 주시고 성령님을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로 보혜사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번역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런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혜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쉬워요. 카운셀러. 성령님은 우리와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고민을 살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이 세상에 내 혼자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선물인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 내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멈추어 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약속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선택의 모든 역량을 다 맡겨드리는 것. 그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가지고 천사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그 아픔들 앞에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선택과 결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틀리지는 않았으나 내 생각에는 너가 이렇게 좀 살아주면 좋겠다, 네가 세상과 네 인생을 이렇게 좀 더 준비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은,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저의 판단과 생각보다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라고. 결심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중단해보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라고 나가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을. 내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결정과 판단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의외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결정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풍성함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단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중단하지 않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것에. 돌아서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막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내 결정과 내 계획 속에는 뭔가 그림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림이 안 보여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하지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요. 다 틀렸겠습니까? 다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 목사,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멈춰 서야죠. 아, 주님, 그래도 제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아는데요. 제가 저분에 대해서 나름 생각이 다 있는데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반 그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반 사전에서 크리스찬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뭐 한글로 기독교 신자, 그건 쉽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그래놓고 참 책을 팝니다. 영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어요.
일단은 형용사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명사로서의 크리스찬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Someone who believes and follows the teaching of Jesus Christ. 굉장히 쉽죠?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Someone who believes and follows the teach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 옥스퍼드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쓴 말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어려워요. 그죠? 믿는지 안 믿는지 뭘 갖고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방식 앞에서 일단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내 판단을, 내 경험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림을 보고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안할지라도, 자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그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니 제가 주님을 보게 되겠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양다는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곳에서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중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예비하신,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 제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